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거쳐서 잠언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 오늘 10절까지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고, 5절부터 8절은 교만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공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공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약속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공고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학교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상을 주잖아요. 이렇게 출석을 잘했거나 암송을 잘 외웠거나 이런 상들을 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상의 종류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의미도 다릅니다. 요즘은 이렇게 상을 줍니다. 미소상, 댄스상, 협동상, 바른말상, 튼튼상, 상상이상, 노력가상, 화려한 비상이라는 상도 있고요, 손해배상이라는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을 주는 이유가 있죠. 결과에 대한 칭찬이고 또한 계속해서 잘해라고 하는 격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이 많았습니다. 결과에 대해 집중이 되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결과보다는 격려에 대한 초점이 있는 상입니다. 이 상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 나아지도록 진보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권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대해서도 그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너무 상 이런 것들 너무 강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 보시는 바처럼 성경에서도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급에 대한, 상에 대한 관심은 아이들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를 준다고 할 때에, 뭔가 얻는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게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위해서 때로는 상급과 같은 당근이, 또 때로는 환난과 같은 어떤 채찍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더 나아짐을 위해서 나를 향해서 혹은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있으십니까?
나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권면의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나를 향해서 혹은 자녀를 향해서 상급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중에서 한 가지를 나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상을 줄 거야 라는 것을 자녀에게도 말해 보시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지키면 이런 상을 나 스스로에게 줘야겠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이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열심히 행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무엇을 상급으로 약속하고 계십니까? 장수와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표현으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하십니다. 그렇게 또 순종하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죠? 요즘은 핸드폰 번호를 외우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핸드폰 번호를 많이 외웠어야 될 때가 있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많이 암송해 보신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걷지 못하죠. 그런데 그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걷고 또 넘어지고 또 걷고 또 넘어지고 또 걷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걷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복 받은 길이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의 그 과정을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이 더 성숙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한 걸음을 위한 그 지침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반복된 훈련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훈련과 노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자리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반복이고 노력이죠. 또 큐티책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더 성숙된 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절과 8절 말씀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교만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여호와를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을 또한 상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요, 또한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살아가지요. 그 열심과 노력이 사실 교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설 때, 그때 교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느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이 큰 병에 걸려서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서 막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무조건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해보니 하나님,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이 또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이어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한다라는 것 때문에 내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으며 내 삶에서는 어떠한 고백과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아웃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그리고 손과 발과 우리의 삶에 분명한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을 표하라고 하시냐 하면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창고가 어떻게 됩니까?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참 공경합니다, 이 마음속에 그렇게 공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늘 공경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표현으로는 그 공경한다라는 것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공경한다고 할 때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 이러한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의 표현이 수반되어질 때 상대방을 향한 그 공경함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경함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저는 그래서 카톡의 메시지로 매일 연락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로 매일 연락드리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저는 그래서 화상 카메라로, 화상 전화로 연락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부모님의 집을 방문합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메시지를 보내는 건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죠. 다른 일 하면서 하는 게. 화상 전화를 한다는 건요, 옷차림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장소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직접 부모님의 집을 찾아뵐 때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미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빈손으로 갈 수도 없죠. 선물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옷차림새는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더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기 위해 분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의 창고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